우리 이번 주 요절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요절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같이 한번 또 암송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그 하늘 예배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이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 하늘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이제 환상을 통해 보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하늘에 처음 보이는 것이 뭐냐면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뭐 당연히 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중앙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렇게 딱 앉아 있죠. 그리고 6날개를 가진 4생물이 그 옆에 시립하고 있습니다. 뭐 4생물은 영적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24장로들과 그 4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4장에 나옵니다. 그 5장에 가면 그 보좌와 그 4생물과 24장로 사이에 누가 있냐면 어린 양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그 보좌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죠.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러니까 4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 또 이 어린 양을 찬양하죠. 그 만만과 천천인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요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을 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또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찬양하고 그 옆에 서 계신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을 천사들과 온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절 말씀에 보시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려도 시원치 않은 것이죠. 평생 그 구원받음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절에서는 그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어린 양께 올려드려야 될 것들을 7가지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어린 양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딱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찬양이 시작됐는데 그 두루마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관계되어 있는, 적혀 있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할 자격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하나님 대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이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는데 이것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고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참으로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듯이 그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받으셔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려도 시원치 않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존재들이고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됐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는가를 정말 분명히 알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없으면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형식적인 것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 오시면 내 모든 답답함과 억울함이 다 해소되어지고 내가 그분 앞에서 이제는 제대된 믿음을 인정받고 삶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했었고 얼마나 값지게 했고 얼마나 미래를 좋게 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대강절 기간이, 이 성탄절기가 참으로 감격 있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정말 멋지게 하시고 내 미래를 정말 아름답게 예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지금 오심을 축하하고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더 뜨겁게 달구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이 대강절 절기고 성탄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어지고 더 돈독해지고 그분의 오심과 오심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깨닫고 내가 그분의 그 대역사적인 그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그 속에서 값진 인생이 되었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었고 내 미래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추리를 화려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형식이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고 더 가까이 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아름다워졌는가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기다리지 못하면 그 어떤 화려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절기는 헌금을 걷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기간들이 아닙니다. 절기는 그냥 교회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내세우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존재들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내가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다짐하는 절기가 대강절기고 성탄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대강절기도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 성탄절도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져 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관된 인생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요.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다라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져야만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더 신앙과 삶에 또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력하셔서 금년도 성탄절기가 정말 신앙과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삶에 또 새로운 사랑의 물결들을 일으키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구상 한 모퉁이에서 일어났던 작은 사건입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자신의 가정에 온 이 아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 때문에 호들갑을 떨면서 영아 살해라는 엄청난 짓거리를 하긴 했습니다. 나라가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탄생 이후에 30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출생은 전부 잊혀져 가고 있죠. 태어난 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었고요. 태어난과 관계돼서 알았던 많은 사람들도 세월이 30년이 흘러가면서 그 탄생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관심도 떨어져 있는 그런 탄생으로 지금 희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위대한 탄생이지만 당시에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탄생이었고 또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잊혀져가는 그런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과 이 십자가는 이스라엘 전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에 부풀게 했었고요. 다윗의 왕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생각들, 이 민족이 이제 로마에서 구속을 받고 이제는 해방되어야겠다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마음들을 쏟고 발걸음들을 옮긴 그런 백성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군중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왔다라고 임금으로 세우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니까 총독의 입장에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혹시 반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의 나라 전역이 시끄럽고 로마에도 영향력이 끼치는 그런 공생의 삶이었었고요. 그것을 종지부 짓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란군을 제압한 사건이었고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했던 이단 사상을 척결했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시끄러웠지만 3년간의 시끄러운 것을 십자가 한 방으로 전부 해결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진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3년 동안 훈련받고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다 흩어져서 자신의 생업으로 다 돌아갔기 때문에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3년 동안의 그런 많은 일들이 또 사그러지고 잠재워지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잊혀져 갈 만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몇몇의 여인들과 또 나타나셨던 사람들 그 부류들만 믿지 유대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로마 사람들 아무도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탄생도 30년이 지나가면서 잊혀지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제압된 것처럼 되고 부활하셨는데 몇몇의 추종자들만 그 부활을 인정했지, 그것이 아직까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의 미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탄생도 십자가와 부활도 아직까지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냥 하나의 작은 미랄로, 숨겨져 있는 미랄로 그렇게 지금 땅속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미랄같이 땅속에 묻혀 있는 잠잠하고 조용한 것 같은 이 일이 이제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너희들을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이 드디어 세상에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발전해 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명절에 모였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방언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자신들의 언어로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지역에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작은 신앙의 씨앗들을 부비고 있었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곳에 가서 신앙의 이런 토대들이 다 마련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지 않은 그곳에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기 고국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의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 가서 조직을 갖추고 교회들을 다듬기 시작했고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마구 도망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아져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제자들이 가서 거기서 또한 조직을 갖추고 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세상에서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세상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확장의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을 하나 일으키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랍비인, 유대 랍비인 사울이라는 사람을 회심시키는 사건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초대교회 신자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물세 다 수색해서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었던 핍박의 원흉이고, 또 악명 높은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회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막 이방으로 퍼져가는 이 시점에 퍼져가는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꺾으셔서 그를 회심시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그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지식에 있어서는 가히 존경받을 인물이고요,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의 세계에서는 그가 존경받는 스승이었다는 것이죠. 총망받는 랍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어를 할 수 있었고 헬라의 문화와 종교들을, 사상들을 이미 다 크면서 섭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퍼져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고, 복음은 헬라 문화권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진짜로 구약에서부터 연결되어 온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이방인에는 그 이방의 헬라 지역의 문화와 종교와 그런 모든 토대를 알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 적임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강권적으로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헬라권 문화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효과적으로 전하는 아주 중심축에 그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후에 밝혀지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퍼져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그리스도, 반교회, 반그리스도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핍박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쪽에서는 회심시켜서 일꾼으로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같이 쌍두마차를 만드셔서 복음을 세계로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날개를 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한쪽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들을 꺾으셔서 그를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향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이 뒷부분에는 이제 바울이 주도가 돼서 복음을 쭉 전하지만, 역시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과 또 이런 지도자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가 더불어서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헬라인들에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명의 일꾼들을 지금 다시 꺾으시고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어떤 부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고요, 후에 공부하고 훈련해서 습득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성품과 경험들이 다 다르고요, 때로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도 꺾으셔서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시는 분이시고요, 정말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고 동일한 아픔을 갖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주셨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든가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셔서 하나님 얼마든지 쓰실 수 있고요, 이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부족한 것 채우시고 모난 것 다듬으셔서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직업이 다르고 또 환경이 틀리고 삶의 모습들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달라도 나는 내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쓰임받는 도구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만큼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형편없는 인생이고 무의미한 인생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를 들어서 나를 붙드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또 그렇게 쓰임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과 그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든지 아멘 하면 분명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들을 들먹이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일종의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죄악입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함은 채우시고 모나 있으면 다듬어 주시고 아니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인생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쓰임받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인생들을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쓸모없이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원한다는 귀한 마음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쓰임받아서 의미 있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인생 계속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도 듣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충격적인 소개도 받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빛이 강렬해서 시력을 잃습니다. 근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만남이 그런 만남입니다. 빛으로 음성으로 만나는 것이죠. 눈이 멀 정도의 강렬한 빛으로 찾아오셔가지고 흑암 속에 갇혀있는 그를 완전하게 제압을 하시고요, 정말로 본인이 핍박하는 그 예수가 자신을 옴싹달싹 못하도록 꽉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엄청난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그가 질질 끌려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지금 3일 동안 정말 폐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보내시려고 그를 픽업을 하시죠. 11절 12절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께서 다 알고 계시죠? 뭘 알고 사울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해 줄 거라는 거 이미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계획을 다 짜 놓으시고 아나니아를 가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인위적으로 지금 조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아나니아에 가서는 사울이 지금 유다의 집에서 지금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둘과의 만남을 지금 주선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주님? 저 인간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미 그 악명을 떨쳐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도 우리를 잡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는 이 사람을 왜 제가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야 됩니까? 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악명이 높은 것은 이미 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소문이 다 퍼져서 다메섹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찾아가서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당연히 반문을 하고 또 묻고 또 나름대로는 저항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뭐가 빠졌을까요? 잔말 말고 가라. 가라는 것이죠. 가라. 내가 나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앞으로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을 일꾼이다. 가라, 잔말 말고. 그것이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씀의 전부입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택했다. 앞으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을 일꾼이니까 잔말 말고 무조건 가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죠? 아나니아가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가서 안수하고 사울을 형제여 부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계획하셨던 것들을 다 그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눈이 열렸고 세례를 받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바로 다메섹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물론 믿지 않죠. 핍박한 자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니까 믿지 않는데 사울이 그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께서 나를 택한 그릇으로 세우셨구나. 나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그가 그 사무 시금 전폐하며 기도하며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이 떠지면서 그가 다시 세례를 받으면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를 알고 바로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를 택하셨을까요? 아나니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처음에 그가 반기를 들었을 때는 그의 감정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원수 같은 인간을 도우라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감정을 주의 마음을 알고 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세우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꺾기가 제일 힘들습니다. 감정 중에 자존심 꺾기가 제일 힘듭니다. 주님 앞에서도 잘 꺾지 못합니다. 실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드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정말 가슴으로 벅차게 경험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꺾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감정을 드릴 수 있고 자기 자존심을 꺾을 수 있으면 정말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감정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미운 감정 꺾기 쉽지 않고요. 자신의 자존심이 건드림을 당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꺾고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의 마음을 알죠. 내가 택한 그릇이다. 주께서 쓰시려고 합니까? 제 마음이, 제 감정이 용납하지 꺾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걸 꺾고 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고백 가운데서 자기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또 자기의 의지가 주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감정과 의지를 꺾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 순종하는 것, 그거는 진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살아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꺾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아나니아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안수하고 사울이 눈을 뜨니까 뭐라 그러냐면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이 왼수 같은 인간아 그랬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안수하고 그가 눈을 뜨니까 형제 사울아,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의 가족으로 바로 인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용서했다 그래도 그 묵은 감정들, 그 쓴뿌리들이 금방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데,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를 택하셨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이제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들이고 동역자다. 그러면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른 것이죠. 원수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그가 바로 또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100% 불렀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임을 인정하면서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아나니아는 제자로 나옵니다. 다메섹의 제자로. 그렇다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다메섹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줬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울을 인정해 주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메섹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고 의심의 눈초리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아나니아가 세례했기 때문에 사울이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고요.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제자들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보증을 섰냐면 바나바가 보증을 섰습니다. 내가 들으니까 이 사람 진짜로 회심했다더라. 그 바나바 보증을 선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나 이 바나바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요. 그 아나니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뜻에 순종하고 또 그 형제 사울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변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사울과의 만남을 주신 것이지요. 신앙은 훈련한 만큼 성장하고요, 훈련한 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 하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부족함들을 채우고 모난 부분을 깎고, 또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 또 좋은 생각들 또 자꾸 개발하고 또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늘 기도하면서 자신을 준비시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또 사용하시기가 좋은 것입니다. 맨날 그대로 있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서로 교제하고 또 예배 드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멋지게 드리고요, 또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요, 또 동역자들과 함께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다가 우리를 또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쓰임받기 원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준비고요, 개인 경건 생활이 준비고요, 봉사도 준비고요,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쓰면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하며 제자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 세계 선교의 아주 중심축에 설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다 주연일 수 있습니까? 주연은 한 명입니다. 그러나 주연과 조연이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엄청난 로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이름이 있는 조연들도 많이 있었지만 무명의 조연들도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같이 상급 받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한 명입니다. 그런 주인공. 그러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근데 그 종들이, 무명의 종들이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들을 한 기둥으로 여기시면서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한 일들이, 기도 제목들이, 헌신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뜻 안에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은 평상시에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 신앙 훈련입니다. 그거는 본인의 성격과 본인의 장단점을 본인이 아시니까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늘 본인이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앙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서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기준이 안 맞다 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동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듬을 수 있고 손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늘 준비하게 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 나중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변호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소개받으면 복음 전하는데 또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두 명의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울이라는 반그리스도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주의 일꾼으로 세우신 거 봤고요. 평상시 다메섹에서 늘 제자로서의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준비해놨던 그 사람을 들어서 한 명의 주역을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그 두 명의 일꾼들을 보았는데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쓰임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쓰실 때 잡기 쉬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 그곳에 가서 또 역할 잘 감당하는 사람이 멋지고 아름다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과 배려를 잘 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때 적합한 인물 되시고요. 하나님이 쓰실 때 즐겁고 행복하게 주의 일 잘 감당하는 멋진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